우리는 무슨 색입니까? 갈색입니다. 천장은 뭐 흰색이긴 하지만 이 의자, 바닥, 여러분 옆에 대부분 다 갈색이죠. 제 목양실에도 이 테이블과 의자가 갈색입니다. 냉장고는 아이보리색이죠.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테두리는 금장색이고 줄은 갈색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무슨 색이 많습니까? 초록색. 나뭇잎도 풀도 다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색과 분리되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색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이 가능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깜깜한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색을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색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빛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가시광선이란 말은 가시처럼 생긴 광선이란 말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광선. 가시란 말이 오를까 하고 볼시, 즉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중에서 볼 수 있는 광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색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빛인데도.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무지개색이 7가지가 아니라 2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200가지가 넘는데 다른 그 빛들은, 다른 색깔들은 이게 서로 이게 섞이면서 서로 섞이면서 이게 투명하게 보여서 이게 우리 눈으로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빨주노포, 파남보 7가지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물감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를 섞으면 이게 검어집니다. 밝은 색들도 여러 가지 섞어버리면 까맣게 변해요. 그런데 빛은 여러 가지 빛이 섞이면 투명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200가지 넘는 색이 있다고 해도, 빛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색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물체에 닿았을 때, 지금 빛이 여기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물체는 수많은 색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반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강대상이 무슨 색으로 비춰져 보여요? 갈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빛을 받아서 이 강대상이 갈색 빛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걸 튕겨낸다는 것을 우리는 용어로 반사라, 반사. 그러니까 갈색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이 강대상이 갈색의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이걸 갈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가 빨간색이다, 옷이 빨간색이다 할 때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옷이나 운동화가 빨간색 빛만 반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그 나뭇잎, 푸르른 나뭇잎, 초록색의 나뭇잎 보면 눈이 아주 시원하고 기분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뭇잎이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뭇잎의 신비가 여기에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뭇잎은 이 빨주노포, 파남보 중에서 가장 많은 색인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색이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이죠. 빨주, 노초 네 번째 있습니다. 파남보.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이 초록색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색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입니다. 자, 그런데 나뭇잎은 가장 중앙에 있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그 초록색, 또 가장 많은 초록색을 반사해버려요. 튕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뭇잎은 뭐와 같은가 하면 태양 전지와 같아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너무 많은 빛을 받게 되면 태양 전지처럼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은 다른 색들은 다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광합동 작용을 하는데 정작 가장 많은 몫의 이 빛을 튕겨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뭇잎이 생존하게 되고 나뭇잎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고 나뭇잎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자연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자기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여요. 더 받아들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은 안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놀리는 조롱하는 돼지는 사실 사람만큼 많이 안 먹어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를, 이 퍼센트를 말하는데 이 돼지는 자기 위의 양의 70-80%만 먹는다 그래요. 사람은 얼마나 먹습니까? 목이 차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살쪘다고 뭐합니까? 열심히 또 뛰고 또 운동합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자기가 적당하게만 먹어요. 근데 사람만 이렇게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음식뿐입니까? 뭐 돈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 사는 자연을 망치고 이 지구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이런 비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청지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실제 맞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자네 언제까지 청지기 일을 다 정리하게 하고 이제 정리하라고 이제 해고 통지를 했어요.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청지기는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 청지기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서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그 증서 가져오게 찢어버리고 새로 증서를 썼어요. 기름 50말. 또 다른 사람이 왔더니 그 사람의 증서에는 밀 100말. 밀 100석이 이제 빚진 거로 써있어. 그걸 없애버리고 밀 50석으로 증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자,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 빚을 경감시키고 빚 문서를 위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청지기 자리에서 잘리게 되면, 실직자가 되면 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내가 이들에게 편애를 봐줬고 빚을 경감시켜줬으니 이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서 이런 행동한 거예요. 청지기의 이런 모습은 불법이요 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들 말씀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이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자기 청지기의 사기성 이걸 칭찬했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청지기 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한 거 똑같아요. 이건 죄고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 살궁리를 했냐는 거죠.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자기가 살궁리를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지기의 윤리 도덕을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 읽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사기치라는 얘기냐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비록 악하지만 자기가 살궁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했느냐 이거 지금 말해요. 이거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데 지혜롭느냐? 자기 살궁리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사기치는 데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그리스도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긴 한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러나 순수하게 순결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벌을 받는데, 가인이 받은 벌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받은 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도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범한 죄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데 아담이 받은 벌보다 가인이 받은 벌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합니다. 아담이 어떤 벌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벌을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받은 벌하고 가인이 받은 벌이 비교해 보면 가인이 받은 벌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한 벌입니다. 아담이 받은 벌은 뭐예요? 아담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남자가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일해야만 먹는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매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더 이상 그런 열매를 주지 않아요. 열심히 김을 메고 또 양분 비려주고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이제 겨우 네 식구 여섯 식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받은 벌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받은 벌은 뭐예요?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효력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땅이 곡식을 주고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 이상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효력을 주지 않아요. 열심히 농사해도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곡식도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이 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직업이, 자기 후손들의 직업이 조상 가인과 달라요.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죠. 농사졌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져요? 저주받아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죠. 에녹.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의 에녹은 그 에녹과 달라요. 승천한 에녹과 다른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떼에 가서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얻어요. 두 아내. 첫째 아내 이름이 아다, 둘째 아내 이름이 실라입니다. 자, 이 두 아내를 낳는데 이 아내들이 이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내 아다가 아들들을 2명 낳는데 첫째 아들이 야발, 그리고 둘째 아들이 유발입니다. 자, 그런데 야발이 낳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야발은 어떤 일을 했느냐? 집에 자기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 유발, 이제 아다가 낳은 둘째 아들 유발은 어떤 일을 했느냐? 각종 퉁소와 수금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만드는 음악을 하는 이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멕의 아들, 라멕의 지금 아들들이 지금 자기 조상이 지금 저주받아서 땅에서 열매의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뭐로 지금 생계를 꾸려나가요?
음악을 하고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요. 자, 그리고 람에게 둘째 아내가 실라입니다. 실라가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구리와 쇠를 가지고 각종 기구를, 농기구를 만들어요. 역시 두발가인도 우리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땅에서 농사해봐야 얻을 수 없으니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살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가인의 후손에게서 뭐가 나와요? 목축업이 생겼고, 음악 예술이 생겼고, 또 뭐가 생깁니까? 공업이 생겨요. 자,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들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열매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살 길을 궁리해서 찾은 것이 바로 목축이고 음악 예술이고 그리고 공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와 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고 사기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막히게 죄 짓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보듯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목축을 하고 음악 예술을 하고 또 기구를 만들면서 산업을 공업을 일으키는 이런 문명 문화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물론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훌륭한 탁월한 그런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정치가 사업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업과 탁월한 그런 음악과 탁월한 그런 예술과 탁월한 정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런가 하면 수치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문화 문명에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렇게 목축과 음악과 공업이 시작된 반면 셋의 후손, 의의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에게서는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의 후손들에게서는 뭐가 생겨요? 믿음과 신앙이 생겨요. 이들에게서 예배와 제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자손들에게서는 이제 믿음, 경건한 삶, 예배, 제사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것이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은 악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이 악한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세속적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가치를 좇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가치 좇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 문명 이것을 좇는 것을 말해요. 자,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이 삶의 방식이 뭘 말하느냐? 보다 풍요롭고 보다 편안하고 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보다 풍요로운 거예요. 보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거. 욜론이 뭐니 하니 다 뭐예요? 지금 가인의 후손에서 지금 목축과 음악 예술과 그리고 이 공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즐거움을 누리고 더 만족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점점 더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인류는 전에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요새
뭐 이런 말하면 또 저기 뭐 여성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들 정말 제 한 어릴 때에 비하면 너무 편해. 요새는 손 하나 까딱 갈 것도 없어요. 그저 뭐 누르면 밥 되고 뭐 빨래 다 되고 뭐 청소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다니면 다 청소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생산 소비 어려움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잃게 됩니다. 전처럼 이제 인류는 뭐 스포츠 또는 음악, 예술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뭐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뭐 프로야구도 뭐 관중들을 받는다라고 하긴 이제 한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관중 없이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중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0분의 1만 받는다는 전에 비해서 좀 숫자 뭐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콘서트든 아니면은 뭐 음악회든 연극 무대 뭐 이런 거 전시회 다 사라지게 돼요.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 전과 같이 될 가능성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한 삶의 방식들, 이것이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더 많은 물건들, 더 풍요로운 식탁, 더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인류의 종말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더 풍요롭고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8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방에 다 살았어요. 8식구가. 지금은 30평 아파트에서 둘, 셋, 많으면 넷이 삽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이 줄면 당연히 집도 뭐 남아 돌지 않겠냐?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5집 중에서 2집이 나홀로 가구입니다. 자, 뭐 멀리 길게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전에는 한 집에서 4명도 살고 8명, 10명도 살았어요. 한 집에서 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살죠. 자, 저희 집 보면 저희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한 집에서 4식구 살았어요. 지금은 3집이 있어야 돼요. 저와 아내 저희 집에서 살고 규영이는 안동에서 집 얻어 따로 살고 예슬이는 서울에 따로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3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만입니까? 전에는 우리 모두 다 대부분 특별한 아주 부자 아니면 다 전철 타고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다 차 있어요. 어떤 집은 2대, 3대도 있습니다. 전에는 옷 한 벌로 그냥 늘 살았어요. 이제는 골라 입습니다. 여러 옷 가지고 오늘 뭐 입을까 골라 입습니다. 전에는 배만 부르면 행복했어요. 배만 부르면 무슨 밥이든 뭐 배만 채워지면 감사했어요. 요즘은 보다 영양가 있고 농약 쓰지 않은 유기농 그리고 아주 그냥 맛있는 아주 골라 먹습니다. 더 큰 차, 더 큰 아파트, 더 이쁜 옷 골라 입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음식이든 옷이든 차든 다 이게 자연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재료들이 음식 재료든 집을 짓는 재료든 차를 만든 재료든 옷을 만든 재료든 다 어디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옵니다. 그 자연에 무한정이 있느냐? 그 재료가 무한정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석유도 끝이 날 때가 있고 이 땅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땅 형편에서 더 이상 이 곡식을 줄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더 많이 만든 것들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오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요 주변 다녀보면 어디를 가도 지금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다 재건축이에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도 대구 전체에 재건축하는 데가 50군데가 넘습니다. 5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그 한 재건축 단지 한 군데에 수백 가구 이상의 집들이 다 그냥 허물어 버리면서 그 많은 폐기물 어디로 가요? 달나라로 보냅니까? 우리 사는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들, 이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선택을 준다며, 더 풍요롭게 산다고 하면서 많은 것 만들고 생산하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한계가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 사회 인간에서 만드는 이런 폐기물들, 이런 쓰레기들이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잘 먹으니 잘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앞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뭐가 보여줘?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이제 세계적인 문명사학가이고 총균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거기서 나와서 강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 못하고 연세대 서승환 총장 연구실에서 화상으로 이제 강연했어요. 이 강연에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77억 인구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을 강의하면서 이제 코로나는 우리 인류의 실존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질병도 다 퇴치하고 물리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서승환 총장하고 다이아몬드 교수가 중요하게 같이 강조한 것이 뭐냐? 코로나는 인류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문명의 붕괴죠. 문명의 붕괴.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문명들이 무너지게 된다,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붕괴는 뭐에 대한 붕괴냐? 엄밀히 말하면 물질 문명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누리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코로나만이 아니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 짓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곡식 농사 이제 힘들어지. 곡식이 무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뭐 미래과학자는 아닌데, 지금 이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누렸어요. 더 이상 이런 풍요로운 세대는 오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이런 풍요로운 삶의 방식들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의 이런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물질 문명의 이런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 문명,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고 앞당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 별로 인기 있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 이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세상을 그냥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 목사도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나뭇잎은 가장 많은, 가장 풍성한 이 초록색 빛을 거부하고 반사시켜 버리고 다른 빛을 조금씩 자기에게 받아들인다 했어요. 그것도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그랬어요.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의 지혜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해요. 사람만 너무 많이 취하는 거죠. 사람만 너무 많이 갖는 것.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짓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아파트 짓는 것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절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시다.